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영웅적으로 잘 감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 로마를 가보기 원했던 꿈을 가졌던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름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루를 머물고 난 바울 일행은 장로들과 야고보를 찾아가서 낱낱이 그간 행했던 선교 보고를 합니다. 야고보가 그 선교 보고를 받고 듣고 온 교회와 함께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 유대인들의 이 증오, 바울을 향한 그 적대감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소원을 하고 결례를 행하는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또 그들이 머리를 깎는 비용을 우리 바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들고, 그리고 바울이 들은 것처럼 그렇게 모세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다든지 또 우리 이 모세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합니다.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없이 따라서 그 일을 합니다. 그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고 이러는 기간이 7일이 걸렸습니다.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을 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마음이 좀 누그러지기는커녕 오히려 적대감이 더 커지고 또 바울을 향해서 끌어내고 그리고는 아주 그냥 린치를 가하고 그리고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런 소란이 일어났을 때 그 소란의 소식을 천부장이 듣게 됩니다. 천부장이 군사들과 함께 서둘러서 현장에 이르러 보니까 과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군중에 의해서 해를 입는데 그대로 두면 이것은 법적 절차를 밟기도 전에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일을 했느냐. 대답해 줘야 될 사람들은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천부장이 이 사정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우선 사람부터 보존시켜 놓고 보자, 영내로 끌고 가라, 이렇게 바울을 끌고 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은 백부장과 부하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바울을 끌고 가는 그 틈에도 끌고 가는 병사들 사이사이 사람들이 손을 뻗치고 그리고는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바울에게 해를 끼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층계를 올라갈 때는 그냥 데리고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아주 시끄러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은 아주 침착하고 냉정했습니다. 천부장에게 묻습니다. 제가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하자 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층대 위에 선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끄러워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죽여라 뭐 이런 아주 그냥 비방하고 공격하는 말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손짓으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그 바울 묶인 두세 사슬에 묶인 바울의 그 요청대로 손짓대로 제스처대로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 전도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할 때 제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바울의 어떤 삶이나 인격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약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바울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너무 영웅적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흉내조차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보니까 회심한 이후에 그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한 것도 참 대단한데 그 오랜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가고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심지어는 담메색에서는 도망치느냐고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야 했고 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성 밖으로 루스드라에서는 버려짐을 당해서 그냥 쓰레기처럼 취급당하기도 했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악한 영들의 대적과 도전을 받아서 심각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기도 했고 그런 만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은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방향이 변하질 않아요. 삶의 방식이 흔들리질 않아요. 지난주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그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죽이겠다 외치고 이를 갈고 그냥 낯빛을 변하게 하고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막 덤벼들고 이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역지사지를 해보자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처지에 지금 있다고 해봅시다. 가장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목숨 살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치거나 아니면 좀 나 좀 봐주시오 손을 그냥 파리처럼 빌거나 아니면 목숨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걸하거나 이래도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낯빛 하나 바뀌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말하다가 말이 탁탁 막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그냥 이 정서적인 장애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막 상처를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자고 덤벼드는 이런 군중들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고 뭐 지금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군중들 대중들을 향해서 층대 위에 서가지고 그 두세 사슬에 묶인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말할 용기가 있었을까? 어떻게 입이 떨어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를 거고 그냥 어디서 돌을 날아오면 어떡하나 뭐 그런 막 그래서 뭐 어디서 소리만 나도 막 움츠러들고 어디서 뭐만 날라와도 그냥 확 이러는 상황인데 이래야 될 상황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침착한 것 같아요. 제일 담담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일 당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서 보실래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지난 한 주 내내 제가 던진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도대체 사도 바울은 심장이 한 20개, 30개쯤은 되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이 나오나? 뭐 하여간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게 원래 말씀과 내 영혼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고, 그리고 그 말씀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 안에서 일어나는, 누가 등장하는가, 장소가 어딘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분위기는 어떤가, 시간은 언젠가, 느낌은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쫙 이렇게 느끼면서 그 말씀을 내 영혼하고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자리, 그 현장, 그 소란스러운 그런 그 층대 위에 서서 묶인 채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 현장하고 나를 연결시키면 연결시킬수록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는요, 절망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난 저렇게 못 살아.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건 마치 신화와 같아. 여러분, 신화가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산이 갈라집니다. 막 용을 타고 날아다닙니다. 바닷속에도 들어갑니다. 칼 한 번 휘둘러 가지고 뱀, 목이 몇 개인데도 그냥 그거 한꺼번에 다 잘라버립니다. 이런 게 신화 스토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건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극적이고, 그리고 너무 당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분명 또 이게 신화는 아니잖아요. 신화가 아니고 실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과 똑같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바울이 존재했던 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말이에요.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부담스럽고.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떤 성도님이 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제가 서너 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묵상에 그런 얘기를 보니까, 목사님 바울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바울의 삶이 너무 초자연적이고 너무 동떨어지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여기 동지가 또 있구나. 이게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지난 한 주간 내내 저에게 있었던 질문이고, 그리고 궁금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하나 찾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에게 아주 강력한, 아주 평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보다 조금 특별한 게 아니고요, 아주 그냥 강력한 신앙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강력한 신앙적 경험. 이 강력한 신앙적 경험을 바울이 하고 난 그 날, 그 시, 그건 아주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과 같이 그렇게 지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바울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전도자가 됐으니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어때요? 여러분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는요, 행정, 사법, 입법, 이거 다 한 기능, 다 이 기관이 다 하는 아주 그냥 엄청난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젊은 사람으로서, 청년으로서 공회원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많이 배운 지식도 내려놓았어요.
바울은 좀 표현을 자극적으로 하는 거를 아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자기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쓸모없는 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그 어간에 거기에 아주 강력한 신앙적인 경험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강력한 신앙적 경험이 있으면요, 경험을 하면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르게 사라지게 돼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신앙적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신앙적 경험이 바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신앙적 경험, 아주 강력한 신앙적 경험을 가만히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놀라운 신앙적 강력한 경험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강력한 영적 체험이에요. 무슨 체험이라고요? 영적 체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죠? 여기 지금 기둥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가 있습니다. 강대상이 있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더 이상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이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땅,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물리적인 세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둘 더하기 둘은 당연히 몇이 되겠습니까? 넷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살고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확 이런 세계가 뒤집어져 가지고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딱 올 때가 있어요. 아니, 사실은 지금 영적인 세계 안에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물리적인 것 때문에 이게 우리의 눈이 가리고 감각이 가려져 있는 것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확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에게 그게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신앙적 강력한 경험, 이 바울을 뒤바꾸는 경험은 길에서 일어나고요.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길에서 일어났어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메섹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예요. 예기치 않은 시간입니다. 예상치 않은 장소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빛이 둘러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시각적 경험입니다. 시각으로, 눈으로 경험한 것이에요.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분명히 두 귀로 들었어요.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빛은 눈으로 보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눈이 멀어버렸고, 소리는, 음성은 귀로 들었습니다. 시각적인 경험과 청각적인 경험이 어우러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영적 체험이에요. 강력한 영적 체험입니다. 저는 이 강력한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직장 생활하다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우리의 눈이 열리고 갑자기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그러면요 뭐 확 뒤집어져. 이게 평소에 가졌던 생각이 이게 다가 아니로구나. 이게 나는 이게 그런 게 아니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하나님이 계시네. 우리 주님이 진짜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그 강력한 신앙적 경험에는 이런 강력한 영적 체험만 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귀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빛으로 임하고 지금 들리는 이 양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래가지고 지금 가지도 못하고 뒤로 지금 땅에 엎드려 있어요. 눈은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세게 해봐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얼마나 딱한 상황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뭐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아요. 너 40일 금식을 해라. 너 이제부터 뭐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영적 체험을 했는데, 이 놀라운 강력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영적 체험이 그 사람의 의식을 깨뜨리고 생각은 바꿔놓았지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은 줄 수가 없었어요. 그 경험을 하면서 물은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빛으로 임하시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예수님께서 너는 메아리 치는 소리로 너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다메섹으로 바울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저기 어느 집에 가면은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 가서 만나줘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에 어떻게 해요? 아멘, 가겠습니다. 가겠나이다. 안 그래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잡아다가 옥에 넣고 얼마나 악명 높은지 잘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그 사람 지금 여기 다메섹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다메섹 지역이 다 비상 걸렸다고요. 나 못 갑니다. 주님이 설득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설득을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담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용감한 것이에요. 찾아가서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제 눈을 떠라. 아나니아가 그 말을 할 때 눈이 열렸어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내가 의인이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내가 그 의인이신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한 일을 알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도록 증인으로 부르셨느니라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 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갑니다. 보니까 바울의 아주 강력하고 놀라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신앙적 경험에는 강력한 영적 체험뿐 아니라 용감한 사람 아나니아의 안내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체험을 한 사람 적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십년막측한 꿈을 꾸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질병에서 벗어나는 기적적인 치유를 맛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도 했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도 했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기도 했고,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안내를 받지를 않아요. 자기가 경험한 그 영적 체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고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울은요, 참 대단해요. 아나니아로부터 안내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멘 합시다.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영적 체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멘. 역시 하나님은 이 사물을 쓰기도 한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매우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뭐 바울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은, 바울이 지금 제가 보고 제가 이렇게 신령하게 들었는데 이거면 되죠. 제가 뭐 또 굳이 다메섹으로 가서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갓난 어린아기 같아요. 순진한 어린아기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물을 사람이 아니에요. 뭘 할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일주일치 계획이 있고 한 달치 계획이 있어요. 오늘 하루 어디 가야 돼? 오늘 가면 다메섹 어느 만큼 가겠다. 오늘은 다메섹 도착하겠다. 이렇게 명확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내가 뭘 해야 돼? 이렇게 물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보내셨어요. 용감한 사람의 안내를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세 번째로는 단호한 자신의 결단이에요. 자신이 아주 단호한 결단이에요. 그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 이런 사람의 안내를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렇구나, 내가 이제부터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황홀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지금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을 때 바울 주변에 동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막 끌어안고 웁니다. 아가보 같은 예언자는, 선지자는 또 이 바울의 띠를 자기 몸에 띠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요, 여러분과 제가 아주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심지가 강해야 돼요. 심지가 세야 돼요. 여러분이 말에 몸이 심지라고 생각해 봐요. 꼭 서 있어야 돼요. 이러면 이렇게 가고 저러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력한 신앙적 경험을 보면 이렇게 강력한 영적 체험, 그리고 용감한 사람의 안내, 그리고 본인 자신의 단호한 결단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강력한 영적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눈으로 보고 계산하고 머리로 굴려가지고 땡글 굴려가지고 계산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아주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지금 곧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해요. 아멘. 안 된다 그래도 내 인생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우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바울이, 야, 참 바울은 대단해. 한 번도 자기가 뭘 했다 이렇게 내세우는 게 없어. 보세요. 1차 전도여, 2차 전도여, 3차 이렇게 하고 갔으면 누구한테 보고를 해? 오히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요즘 예루살렘 교회 잘 돌아가시나요? 좀 어떻게 하시나 좀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력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기가 행한 것을 오히려 자기를 밑에 두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례를 받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시킨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 거꾸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아무것도 안 되네요, 이러지 않아요. 당연히 감당할 대가로 지불합니다. 치릅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할 때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강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리셨을 때, 잘하실 때 그렇게 잘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리 왔다 저리 갔다가 그러면 안 돼요. 오른손 딱 타면 내봐요. 지난 주간 사는 일이 아무리 고달팠더라도 여러분이 합시다. 이게 칼이요, 칼. 이게 뭐라고요? 칼인데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세가 그냥 그런 말고 딱 칼로 이제 단호하게 자르는 거예요. 과거를 잘라내고 미래를 향해는 하나 둘 셋 자릅니다. 하나 둘 셋 잘래. 의자는 자르시면 안 돼. 심령 탁 잘라. 아멘. 탁 결단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신앙적 경험을 보니까 바울이 신앙적 경험을 추구한 게 아니더라고. 그냥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놀라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도 영적 체험을 주세요, 영적 체험을 주세요, 이럴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향해서도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게 뭐냐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저 내 백성 신음하는 내 백성을 가서 건져내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막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을. 사무엘은 어려서 몰랐고 엘리 제사장은 잘 깨닫지 못해서 몰랐어. 3번 반복될 때가 돼서야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킬 때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나를 그렇게 버리시고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고 큰 빛이 아니라도 촛불 하나라도 안 보여주시고 이럴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현상, 이런 기적, 이런 체험을 찾아서 헤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 일터,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여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을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가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게 바꿔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